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와 한번 인사하며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대가 방학을 하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인사를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보면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크리스찬이 등장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데 좁은 문에 도착합니다. 좁은 문에 도착해 보니까 그 좁은 문 앞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두드리자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이 좁은 문의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으며 매우 좁고 협착하다고 알려줍니다. 문지기는요, 크리스천에게 구원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 좁은 길을 걷다 보면 해석자의 집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곳의 문을 두드리면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은요, 이 좁은 문의 문지기의 말에 따라서 좁은 길을 걸으며 해석자의 집에 도착해서 그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이때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7개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이 철로 역정은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 버년이 기록했죠. 이 존 버년이 기록한 철로 역정에서 좁은 길에서 해석자의 집, 좁은 길에서 이 해석자의 집을 만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좁은 길로 쭉 걸어서 십자가를 만나서 구원을 얻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존 버년은 이 좁은 길 위에서 의도적으로 해석자의 집을 배치해 둡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존 버년이 이와 같이 해석자의 집을 만나게 한 이 의도 속에서 정말 우리 시대에 회복해야 할 정신이 여기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존 버년이요, 이 좁은 길에서 해석자의 집을 만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십자가의 체험에 앞서서, 구원의 체험에 앞서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체험에 앞서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려주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요,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구원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해석자의 집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구원, 그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걷는 그 좁은 길에서 해석자의 집을 만나게 합니다. 초대교회 이후로요, 지금까지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는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십자가를 믿지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십자가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때 십자가를 잘못 경험하거나 잘못 믿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한 시대에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한 시대에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복음 대신에 전통과 종교에 붙잡혔던 모든 것들, 복음 대신에 다른 것을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전통과 종교에 갇혀있던 복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해석자의 집을 거치지 않고 십자가를 만날 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합니다.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해서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거짓 구원을 붙들고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요, 초대교회로부터, 사실요, 초대교회 서신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계속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십자가의 근본 정신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 붙들고 열심히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기에 십자가의 체험 이전에 십자가의 바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때 십자가를 볼 때 우리 안에서 그 바른 구원,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존 버녀는요, 십자가를 경험한 후의 시점이 아닌 십자가를 경험한 전의 시점, 해석자의 집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해석자의 집에서요, 크리스천에게 7가지 근본적인 진리를 설명하는데요, 그것을 다 설명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과 연결되는 그 7개 중에 하나의 진리를 살펴보는데요, 바로 먼지로 가득한 방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연결됩니다. 해석자는요, 크리스천을요, 넓은 거실로, 이제 해석자의 집에서 해석자는 넓은 거실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요, 그 거실에 가봤더니 그 거실에 먼지가 가득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때 해석자는 갑자기 하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인을 시켜서 빗자루로 먼지를 쓸게 합니다. 여러분, 그 먼지 가득한 그 방 안에 빗자루를 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하인이 먼지를 쓸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때 크리스천에게 먼지가 날려 질식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하인이 빗자루질을 쓸어도요, 금방 먼지가 사라졌지만 금방 먼지가 다시 쌓이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때 해석자는요, 처녀를 부릅니다. 처녀에게 물을 뿌리라고 합니다. 처녀가 물을 뿌린 후에 방을 쓸자 비로소 거실은 깔끔하게 청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자가 이 먼지 가득한 방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어떤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지로 가득한 거실은요, 인간의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요, 먼지로 가득한 거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인이 빗자루로 먼지를 씁니다. 이 하인이 무엇일까요? 이 하인이 무엇일까요? 이 하인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하인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는 먼지로, 죄악으로 가득 앉아 있습니다. 가라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깨끗하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은, 자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 가보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 먼지가 가라앉아 있으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율법을 통해서 질식할 만큼 가득한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결혼 생활을 하거나 또 가까운 사람들과 또 같이 지내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또 자기 자신에게 놀라죠.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았나? 내가 원래 그랬습니다. 어떻게 있었다고요?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져 있어서 몰랐던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여러분 자신보다 사실은 더 깊이 우리의 죄는 쌓여져 있습니다. 그걸 끄집어내는 게 뭐라고요? 빗질을 해서 그것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먼지 없는 방이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말하지 못하도록 율법이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우리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잊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게 될 거고 우리 스스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더 놀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먼지는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먼지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요, 얼마나 악한지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율법의 기능을 할 때가 있죠.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진짜 바닥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먼지로 가득한 거실은요, 이 율법의 기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뭡니까? 생각보다 심각하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이 예수 믿으니까 말씀대로 잘 순종되더라 라기보다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 성화됐다고 말했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깜짝 놀램으로써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먼지로 가득한 방은요, 이 방은요, 해석자가 율법의 기능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의 한계.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보게 되는 것까지는 좋은 기능이지만 한계가 뭐냐면 문제는 그 먼지를 일으키고 난 후에 먼지를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금방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죄를 없앨 수 없는 것이 율법임을 해석자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청소를 해도 먼지가 다시 앉을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드러낼 뿐, 우리의 밑바닥이 어딘지를 보여줄 뿐,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밑바닥을 인식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과장하기보다.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요, 더 일으켜서 우리가 얼마나 밑바닥인지를 보게 함으로써 어디로 이끕니까? 엎드려져서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청소해도 먼지가 다시 쌓이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드러낼 뿐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먼지가 가득한 거실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한 물. 이 물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이죠. 해석자는요, 처녀에게 물을 뿌려서 먼지를 가라앉히고 방을 깨끗이 청소하게 합니다. 이 처녀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처녀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기름과 성령을 동의어로 쓰는데요. 이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름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감람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 열매라고 하죠. 어떻게 짜는 줄 아십니까? 그 기름, 올리브 열매를 완전히 으개버립니다. 그 어겐이 아니고 으겐 사이로, 예. 예. 으겐 사이로, 자, 발음이 잘 되죠. 좋습니다.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완전히 으겜으로써,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우리 이명숙 선생님 맞죠? 저 뒤에 계신 분. 자, 어쨌든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육체를 완전히 으겜으로써 흘러나오는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결국 이것이 처녀가 물을 뿌릴 때 먼지로 가득한 방이 깨끗해지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내면에 자신의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 내면을 깨끗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말해요. 빗자루로도 얼마든지 청소할 수 있다. 그게 뭡니까? 선행이고 종교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빗자루는 불가능하다. 물을 뿌려야 된다. 나의 노력과 종교는요, 먼지만 일으킬 뿐입니다. 당장은 청소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다시 그대로 앉아있다는 것이죠.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 내면은 새롭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빗자루가 아닙니다. 이 근본 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신앙의 형태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한 신앙의 형태는 경계해야 될 신앙이고 한 신앙의 형태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인데요. 오늘 본문은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오기 전. 또 25절에 보니까 믿음이 온 후. 오늘 본문은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오기 전에 신앙은요, 쉽게 표현하면 율법주의 중심의 신앙,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 열심의 신앙, 종교적인 신앙을 말하죠. 여기에서 이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한 단어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기 전, 그 믿음이 온 후. 이 그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별한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먼저 믿음이 오기 전에 시점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다. 이 매여 있다는 표현은 사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바울도 내가 매여 있다 이런 표현은 감옥에 갇혀 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엔 지켜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율법의 한계 앞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또 율법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결국 구약에서는 뭘 보길 원했었냐면 아주 중요한 하나를 보길 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먼지가 가득한 방이구나.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고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지 않았나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거밖에 되지 않았구나. 야, 내가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바닥이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이 정도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바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보고 그 실체를 봄으로써 여호와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호와의 말씀은 지킬수록 우리 한국의 속담처럼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고개를 들었죠. 자기를 자랑했죠. 이건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지켜보면 정말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요. 더 끝없는 바닥.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직분을 받고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말씀이 잘 지켜져서 정말 너무 좋던가요? 그렇지 않죠. 야, 나는 이 정도는 뛰어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또 여기에요.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변하긴 변한 것 같은데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죄인의 개수다. 더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내면은요, 먼지가 가득한 거실이라는 것이죠. 이때 사람은 고개를 숙이며 때로는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게 소망 없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실체를 본 사람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찾아간 게 아니라 죄인이든 부유한 종교지사든 자신의 실체를 본 사람, 진짜 말씀을 지킨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고 인생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은혜 주시려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실체를 보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은혜와 긍휼을 그 자리에 볼 때 너무 비참하다는 그 자리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왜요?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만나려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 구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요, 뭔가 신앙에 뭔가를 행해서 잘 되더라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실체를 보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지며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그 자비와 은혜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성경 공부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순종할 때.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되면요, 저도 그런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권사님 되면요, 목사님 저 너무 부족해요. 진짜 고백 같아. 그게 맞아요. 더 많은 죄를 지어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지키고 보니까 평생을 지켜왔는데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이거밖에 되지 않네요. 그 자리에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요, 신앙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정말 신앙 잘 되네요. 선행도 너무 잘 되고요.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 사랑은 너무 쉽대요. 한 70 넘어가요. 그냥 되대요. 이런 게 아닙니다. 해봄으로써 우리의 실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바울의 고백처럼 죄를 많이 지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실체를 봄으로써 주님, 저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요, 정말 자기 실체를 보지 못한 채 그냥 죄 짓고 나서 바울도 고백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요, 말씀에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적용할 수 없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죄악이 우리 안에서 활개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믿음이 온 후, 그리스도가 온 후에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에 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온 후에는요, 더러운 우리의 마음에 절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절망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에는 절망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청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온 후에 작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훈육을 엄격하게 담당했던 초등 교사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억압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두 단어로 줄이면요, 사랑과 섬김으로. 그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를 거룩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가 온 후에는 이젠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리스도가 온 뒤에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온 후에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는지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악한 영들은요, 지금도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믿음이 오기 전에 상태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천의 힘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러분들의 힘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구원의 기쁨에서 시작됩니다. 레미야 8장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자막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레미야가 너희가 가서 살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아멘. 우리 하박국 3장 1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정말 우리의 힘의 본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힘은요, 기도 많이 해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구원의 축복을 누림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시시하게 만듭니다. 식상하게 만듭니다. 더 짜릿하고 더 고귀하고 더 높은 것을 자꾸만 찾게 만듭니다. 우리를 자꾸만 믿음 오기 전에 신앙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적인 신앙과 종교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위해 무엇을 행하셨고 말씀하셨는지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하고 있으며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나의 어떠함이 중심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중심은요,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이 오기 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어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러한 율법주의, 종교주의를 하나씩 끄집어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으로 인식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율법주의적인 우리의 죄성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의가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 나눕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온 후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아직도 종교에 매여 있으면, 아직도 자기 의에 매여 있으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 열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임마누엘 축복,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기뻐하는 것, 이게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힘을 자꾸만 놓치기만, 자꾸만 다른 것들 붙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70인 제자들이 엄청난 걸 경험하며 기뻐하면서 돌아오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 기뻐하지 마라.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된다. 이게 시시한 거예요. 맨날 있으니까. 이게 힘인데, 이게 능력인데, 이것이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요, 일하시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온 후에 어떤 구원의 축복이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시작된 후, 믿음이 온 후에 시작된 구원의 축복. 우리가 걸어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26절에서 누구든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의 시작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온 후에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온 후에 거하는 사람은요, 이 단어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연합의 축복입니다. 믿음이 온 후에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은요, 단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정말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이해해야지만, 해석자가 들려준 이 이야기가 가슴에 보여줘야지만 십자가를 경험할 때 이것들이 우리의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공로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건 기도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가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연합의 비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입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됨을 믿습니다. 이때 이미 사탄의 권세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박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연합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비밀을 정말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온 후에 시작된 이 구원의 축복은 또 무엇일까요? 구원의 축복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누림으로써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같은 옷을 입었죠, 모두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모두 다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새로운 인격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속으로 들어가서요, 그리스도의 것을 이제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요, 전통이나 계명에 매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그냥 열심으로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오기 전에 빠진 자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온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은혜에 반응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은 옷은 다른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가난해도 되고 성격이 더러워도 되고 성격이 좋아도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고 모두가 동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입은 그 옷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은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옷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이 결혼은요 마치 이 구원의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뀌게 하십니다. 그렇게 신앙은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열심도 종교주의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누림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 옷으로 말미암아 그 옷이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억압이 아니라 그 찬란함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함과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므로 우리는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먼지로 가득한 거실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 오늘 이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막 달려가다 보면 종교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말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없는 곳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 모두 동일한 옷을 입었기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부해도 괜찮습니다.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기의 열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과 연합함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인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